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활과 산자에 대하여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으나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주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떡에 대하여 깨달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먹고 죽은 영이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 걷는 신앙을 함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63절에 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 산자가 되어 부활하는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날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어느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없앤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념은 기억이에요. 그걸 기억해서 깨달아서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께 다 들어붓거든요. 향유를.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제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르쳐드리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느 사람의 예표인 줄 아십니까? 이성적인 사람 예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감성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을 배워서 이성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지성을 갖춥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은 감성이, 남자들은 이성이 잘 발달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감성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뭔가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신앙을 찾아요.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면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영 갖고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말아요? 이성적인 사람에. 영성이 못 올라왔어요. 영성적인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인격이 온전해지는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데서 살면 여러분 인격이 불안해서,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안해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이 발달되어 가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정신병, 마음병이 심해집니다. 왜? 영성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성경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런 약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누토교, 순복음 등 여러 종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종파들은 성경을 해석하여 믿는 것이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 반면에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고 오직 모세의 오경을 이성으로 해석하여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계대교론법으로 부활의 부당성에 대하여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계대결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8장 3절로 1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이 계대결혼을 법으로 만들어 유대인들에게 주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로서는 이 계대결혼법이야말로 부활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고 부연하기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마태복음 22장 25절로 2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성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성으로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감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학문을 배워 이성이 발달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성을 갖추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영성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지성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합리적인 말을 한다 하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자기 합리화를 시켜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더 많이 져요? 감성적인 사람은 양심이 껴서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합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 지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죄를 많이 져.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대학 교수라고 한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자기 합리화, 정치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못 나와요.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성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합리적인 말을 한다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자기 합리화를 시켜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네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3장 15절, 4장 10절.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고 부활하는 도를 깨닫고 행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 그게 거의 남자들은 이성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택하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진짜 이제 코너에 하나님이 몰아넣으면 이게 죽을 병이 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든지 정말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떠나고 혼자 있게 되면 그때는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을 찾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이 절망 가운데 혼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성이 갖고 산다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이 있어. 왜?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간다고 가요. 그러면 뭐 합니까? 동네에 놀던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걔들이 갈 때는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 때고 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거지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거지냐? 차라리 내 손을 믿어라. 네, 그래버렸어요. 다니려면 끝까지 매주 가고 안 다니면 다니지 말어. 이랬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요. 신이 있다? 부모님들은 있다고 하시죠. 그 저는 제 마음에 있다 없다를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게 대학 가면 처음에 만난 대학 교수가 자기들이 교수를 존경하잖아요. 학생 때. 그럼 대학 교수가 무슨 신이 있어. 그래 버리면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 더 이성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불완전한 인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다루는 거 이런 걸 깨닫다 보면 정말 사람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오니까 성경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그래서 내가 이걸 못 깨닫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사두개인이었구나. 이성적으로 내가 해갖고 하나님을 존재를 내가 인정을 안 했던 사두개인이 나였구나. 근데 이게 깨닫고 생명의 능력으로 날 살려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달라요. 의의 말씀은 경험을 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전한 인격 속에서 마음이 늘 맘둘 곳을 못 찾지만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고 정말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의의 말씀으로 능력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요. 완전히 내 속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는 산 자가 누구뿐이었어요? 아브라함뿐. 이삭 때는 이삭뿐. 야곱 때는 야곱뿐이었어요. 지금 7, 80억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만 이 땅의 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신앙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너무 값지고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시니까 여러분도 만나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부터 상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런 거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진 대략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짐승과 달리 육신과 영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는 게 나오고 19절에 보면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은 혼만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줘서 산영이에요. 그것이 산자예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갑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영생할 수 있는 반면에 육신과 혼을 가진 새와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영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그런데 뱀이 하와를 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고 하와가 그 실과를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먹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고 뱀의 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참고로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산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산다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살아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담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뱀의 영. 뱀의 영은 선악을 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잘 깨달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영까지는 아담이 제일 신령한 자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이성으로 지성을 갖춘 게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여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사자가 이루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요.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52절, 4장 1절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분명히 다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계명의 의미를 깨달아 행하도록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깨닫도록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셨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왜 주라고 했냐?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 갖고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뭘 못 깨달았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해서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뭣도 없다 이렇게 아예 극단적으로 몰고 간 거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는데 뭔지 몰라. 왜?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주셔야만 정확하게 알으니까. 근데 가르치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사자 메시아 쉽게 얘기하면 그 분이 이렇게 말한 사람대로 자기라고 제시해 줬는데 못 알아들어. 지금도 이 성경 말씀 갖고 수도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영성으로 해석하여 가르쳤으므로. 뱀의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선악으로 가르쳤거든. 누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정확히 내가 알아야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자유를 얻어요. 가르쳤어. 못 알아들어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44절에 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 보고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아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났다는 거야? 마귀. 그게 아담을 꼬여서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의 영으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살인했다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발달되어서 이성으로 성경책을 본다.
절대 영성이 안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서 의를 경험한 이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거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이 어려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을 가르칠 때 말을 자꾸 가르쳐 준 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말하게 됐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성경을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둘 때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이제 깨달음의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를 알게 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온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먼저 부인해. 저도 엄청 싸웠어요. 이 성경을 보다가 안 맞는다고 집어던졌다가 보다가 집어던졌다가 보다가 수도 없이 해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이성적인 내가 배운 지성 갖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동문서답도 너무 많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을 딱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우리 했으면 거기에 안중에도 없어. 동문서답 하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넘어가지셔요? 난 안 넘어가죠. 이게 뭐요? 성경은 부지기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찾는 기도를 하는 거고 두들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왜 다 따져 육가원칙으로 다 따져서 보거든요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육가원칙을 따져서 합리적인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육가원칙으로 따져서 합리적이 아니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냥 봤다가 버렸다가 또 뭐야? 궁금해. 왜? 세상의 거는 그냥 따져서 하면 그냥 알으니까 또 궁금해. 그럼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성적인 학문을 한 사고를 갖고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지 않더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이제 받아들여 보면서 내 마음 내가 그냥 내 생각 수준에서 이해 되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일단 넘어가고 그냥 읽자. 그래갖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정독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싸우기만 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 지능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다면 받아들이고 아닌 건 덮고 가자 일단.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가니까 처음 창세기에서 계시록 읽어갈 때 두 번째 읽어갈 때 세 번째 읽어갈 때 네 번째 읽어갈 때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읽어갈 때마다 달라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게 저기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아주 그냥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그 중심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시켜서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나니까 이건 뭐 답을 찾았거든.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찾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신앙을 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거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임을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죠. 이거를 이제 찾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제 달라드는 것이죠.
합니다. 알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성령이 임하시어 죽은 영이 살아난 체험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 믿어지면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날 살린다고요.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을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부활하는 도를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났으니까 이제 생명이 따라왔죠. 내 속에 생명이 왔죠. 무슨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제는 부활해도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지 영생에 들어가. 사람은요 일생이에요. 1년에 드는 화초도 있어요. 곡식도 있고요. 근데 나무는 몇 년씩 가죠? 씨 심었다고 금방 돼요? 아니요. 사람은 평생이에요. 생명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살아가면서 진리,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 인격이 온전해지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전해지는 데 가야 주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겨자 씨를 비유한 거예요. 어떤 씨로도 비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겨자 씨로 비유한 거예요. 겨자 씨는 뭡니까? 씨를 심었는데 1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 1년 수확이 아니야. 서면은 채소처럼 돼. 이것이 1년과 2년과 3년과 나무가 돼. 그래서 완전히 다 자랐다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 온전해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서 날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살리지 어떤 거로도 못 살아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 오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여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에 하신 말씀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태어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믿어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야고보서 2장 13절로 26절. 그래서 뭐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알고 기쁨으로 곳간인 천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으나마 이제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세상적인 학문의 학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못 나와. 영성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영성의 사람이 돼요.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어떤 마음에 정신적으로 오는 병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건전해진 영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이 완전하게 되는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 기뻐서 누리고 사는 신앙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